안녕하세요. 이치학 아카데미의 이치학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가까운 여러 지역도 있는데 왜 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까지 가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네 영역으로 쪼개졌습니다. 그 중에 한 땅을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차지하게 되었죠. 빌립은 그 땅을 자기에게 하사한 카이사르에게 감사하는 표시로 자연과 목축의 신의 이름인 판의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카이사르가 빌립에게 하사한 도시라는 이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한 동네였는데요. 헤르몬산의 높이는 약 2800m 정도로 우리나라의 백두산 높이와 비슷합니다. 정상은 만년설로 뒤엎여 있었죠. 여름이 되면 이 만년설이 녹아서 요르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이 요르단강의 물은 굉장히 중요한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르몬산의 눈과 이슬을 가리켜서 신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오죽하면 시편의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헤르몬산의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 때문이었을까요? 이 헤르몬산은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영산 취급을 받았고 온갖 신들의 신당들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우스 신당과 또한 카이사르 신전까지 건설이 될 정도였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르몬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에녹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러 성육신하러 내려온 곳이 바로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바산 왕 옥의 영역이었고 그 땅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이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옥의 침대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이즈를 미루어서 짐작해 봤을 때 옥은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옥은 네피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옥은 르바임의 후손이라고 알려졌는데 르바임은 스올에 있는 죽은 영혼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산, 헤르몬 지역에 신화적인 해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바산, 헤르몬 지역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2제자의 대표격으로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선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베드로는 베드로라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지금 베드로의 이 별명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당신은 베드로죠? 하고 질문을 하고 고개를 돌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있는 바위는 온갖 돌로 치장된 제우스 신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이 헤르몬산 자체를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은 이 악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게 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가까스로 이겨내는 이 수비적인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직역하면 하데스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하데스는 구약에 있는 스올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이 스올, 하데스가 사탄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전쟁에서 성곽이란 방어용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하데스의 출입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 사탄의 나라가 공격에 버티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격수는 사탄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휘어잡은 세상인데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을 쏘는 쪽은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가 공격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을 마친 뒤에 이 대적자들을 밟고 훌륭하게 서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신 후에 1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산을 가리켜서 다볼산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볼산의 높이는 겨우 롯데타워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 산을 가리켜서 헤르몬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에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섰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격 전략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졸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를 자신의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하다라는 단어는요, 복음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천사들과 권세자들의 충성을 받으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는 장차 제자들이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충성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헤르몬산을 내려온 제자들은 다시 한번 굴욕을 맛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입니다. 당신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옮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선봉장이신 예수님께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충성심이라도 있다면은 이 헤르몬산이라는 사탄의 요새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 출사표를 던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귀신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위대하신 계획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전략으로 이기셨습니다. 만약에 악한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 전략임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자신이 승리하였고 왕이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자녀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는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전략으로 싸우는 공격수입니다.